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신학에서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주후 33년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또 그렇게 복음이 아주 크게 아주 왕성하게 확산이 되다가 이제는 복음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간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긴 시간을 두고 아주 천천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닙니다.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핍박을 받는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숨가쁘게 일어난 일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놓여 있는 겁니다. 다메섹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잡아가려고 하던 도중에 그 길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바울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33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회심을 하였습니다만 그게 회심하자마자 바울은 곧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무려 바울은 12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자숙과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무려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 자기가 지난 과거 동안에 저질렀던 그 많은 교회를 박해한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홀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아마 곰곰이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한 후에는 이제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바울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말리엘이라 하는 그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 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밟아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한 젊은 나이에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하여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이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야인이 되어서 이제 고향 다소로 돌아와 거기서 긴 시간을 자숙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에게 발탁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만 12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회개하고 자숙하고 훈련을 받은 후에 그런 후에야 주후 45년에 드디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쉽게 선교사 된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요.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선교사가 되기 위한 긴 훈련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되는 게 절대 없다 하는 겁니다. 남들 보면 쉽게 되는 것 같죠. 남들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구나,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아마 많은 수고와 인내와 노력을 해서 이루어 놓은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시기할 거 없고요,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만큼의 수고와 인내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 놓았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워낙 공부도 많이 한 그러한 위대한 학자이기도 하고, 또 위대한 목회자이기도 하고, 위대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저절로 저렇게 위대한 그러한 사도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도 바울도 무려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며 자숙하며 준비를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로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12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곧바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물론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한다면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바울이 감당할 수는 없었을 거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주후 45년에 드디어 첫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첫 선교 여행을 포함해서 모두 3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데, 그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마친 해가 바로 주후 56년입니다. 그러니까 45년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56년에 마쳤으니까 만 1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11년 동안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바울이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일대를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주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교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최종 종착지가,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입니다. 터키 서부 해안 지방에 있는 에베소. 이제 여기에 에베소를 마지막으로, 여기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듣자 하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도착하기만 기다리는 사람들, 바울이 도착하면 바로 체포해서 바울을 사형시키겠다,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로 아주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 도착하자마자 곧 체포가 될 것이다 하는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 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미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바울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그러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난 11년간의 3차례의 선교 사역을 회상하며 그걸 또 모두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나는 내가 마땅히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이 늘 평안하고 늘 좋았단 말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의 바울의 11년간의 삶을 보면 늘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늘 춥고 배고픈 생활을 해야 했고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매를 맞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이 돌은 자그마한 돌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머리통만한 돌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이방인들로부터 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겨야 했고, 지난 과거가 평안하고 좋아서 좋은 일이 가득했기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이루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지난 과거의 사역이 늘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믿고 잘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거기에 당대 철학가들, 스토아 학파들, 에피쿠로스 학파들, 철학가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에게 논쟁을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결과가 별 신통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테네 사역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실패의 아픔도 겪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지난 과거가 좋은 일로 가득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지난 과거가 성공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그저 이 모든 것과는 다 상관없이 나는 내가 마땅히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렸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성공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좋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나는 달렸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좋은 일로 가득해서 지난 과거가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목표를 내가 달성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갔기에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를 그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셔서 복음 전하는 길을 달려가게 하신 그 길을, 그 은혜의 길을 자기가 달려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얼만큼 성공을 이루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달려왔느냐,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을 다 달려왔다, 나는 그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곧바로 죽을 줄 알았어요. 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거기서 잡히면 체포되어 곧바로 사형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더 남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물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됩니다. 체포는 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곧바로 죽지 않습니다. 긴 재판 기간을 겪게 됩니다. 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2년이 넘는 동안 긴 재판을 받게 되고요. 거기서 재판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바울이 로마에게 가가지고 로마에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기간을 다 합치면 무려 8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앞으로 8년 동안 더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 하면서 8년을 더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8년 동안 재판을 받는 동안에 물론 바울이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기간에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들에게도 전하고 면회 오는 사람들한테도 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도 하고, 또 이 갇혀있는 8년 동안에, 이 재판받는 8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성경을 여러 권 저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 외에 디모데 후서까지 모두 합해서 5권의 성경을 이 8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11년의 시간보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8년의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일을 하였다 해도 그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8년 동안 갇혀 있는 8년 동안에 아주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바울처럼 나는 내 달려갈 길 다 갔다, 다 달렸다, 난 끝났다. 함부로 내 인생을 내가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제 친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할머니께서 환갑 때, 그러니까 제 친구의 할머니니까 얼마나 옛날 얘기예요. 환갑 때 기념으로 그 집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합니다. 머슴들을 시켜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때만 해도 시골에 이제 부잣집은 머슴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 머슴들을 시켜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할머니께서 머슴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사과 열리는 것도 못 보고 죽을 테니까 사과가 열리거든 자네들이나 실컷 따먹게 하면서 이제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정하셨는지 그 심었던 그 머슴들이 먼저 다 늙어 죽고, 그 나무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과를 못 열어서 베어낼 정도까지 그때도 정정하게 살아계실 정도로 백수를 누리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쉽게 내 인생 어떻게 됐다, 쉽게 내 인생 끝이 났다, 쉽게 내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성공했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무려 8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기가 마땅히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마땅히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 길은 자기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달려온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2019년이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한 해가 아쉬움으로 남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한 해라 평가를 하십니까? 만약에 아쉬운 한 해라 평가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또 반대로 감사한 한 해라 생각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바라던 일을 이루어서? 아니면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합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달려왔습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나만의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명령하신 그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마땅히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이제 2020년을 맞이합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길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가 계획한 그 길은 과연 무슨 길입니까? 나만을 위해, 나를 위한 그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만을 위한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길을, 바라시는 길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내년도에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 계획이 나만을 위한 계획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계획인지 한번 생각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